이 앞에 보면은 새해 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예, 다시 한번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시작. 예, 제가 이 새해 어떤 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분은 여기에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위대한 일도 하리니 라고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리니. 영어로는 이 큰 일, 이것이 이 greater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er는 뭐냐면은 그냥 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위대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크다가 아니라 위대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리니. 이 표가 나온 근거입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8년 한 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서대신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전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믿음의 능력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이 이미 여기에 다 말씀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믿는 것과 능력 있는 믿음을 얻는 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믿는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위대한 일을 하리니.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달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사실을 말씀해야 돼요. 자기에게 늘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를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자신에게 확인시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기를 향하여 설교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리니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당신이 떠나가신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감람산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였는데 이 말씀이 시작하는 초두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황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침내 당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째 이유,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면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도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늘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땅에서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기도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셋째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이요, 셋째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할 처소를 내가 지금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지상에서 함께할 것이다. 기도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처럼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하셨는지 오늘 12절의 말씀은 기도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언제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노래 삼아 늘 노래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요. 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삶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은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믿음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당황스러움, 정말 난감한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곧 떠나실 거예요. 떠나실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유행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그는 어느덧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세상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사용하는 예화입니다마는 어떤 거지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루 그저 빵 몇 개 사 먹을 돈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데 사용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것을 겨우 무엇에 사용했어요? 겨우 빵 한 쪽 사는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황송해서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이건 참으로 참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도 두려워했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고 더 위대한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심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이 일은 계속되는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계속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위대한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더 위대한 일을 하리니 그랬는데 이 더 위대한 일은 결국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관계를 모를 때에는 감히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이거 너무나 이 황송하기 짝이 없는데 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에요. 더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위대한 일을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꿨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윌리엄 캐럴이가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복음을 들고 이민족에게 나아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33살에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에요. 영국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방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지 주제도 모르고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서대신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표를 정할 때 한쪽으로는 야, 저 주제도 모르고 이러는 어떤 말들이 있지 않을까? 스쳐가는 어떤 무슨 생각 같은 것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었던 사람들. 존 웨슬레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존 웨슬레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자기가 사역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가슴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창대케 되기를 늘 소망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소문을 듣기를 원해서 언제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사후 그가 남겼던 이 자료들, 그 자료들을 분석해보고 그 중에 한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신문 스크랩 자료예요. 신문 스크랩. 어떤 내용들을 스크랩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신문 기사, 그거를 늘 오려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저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저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이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전 세계가 영광스러운 부흥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굳게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실현하기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못 갔다. 로마에도 못 갔어. 그래서 늘 로마에 가면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면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소망, 이와 같은 기대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위대한 일을 꿈꾸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위대한 우리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2018년을 준비하면서, 2018년의 목회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명령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실까? 왜 주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못 할 거야, 이런 생각, 혹은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흘러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세요. 위대한 일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시고, 아니 그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는 놀라운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